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맹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막 악을 쓴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제 눈을 고쳐주세요. 막 악을 쓰니까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 좀 조용하라고. 그래도 막 악 쓰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원하는 게 뭐냐?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열어주니까 나 된 거야. 나는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맹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맹인이 됐다가 눈 뜨는 일이 없대요. 이거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경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도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마태마가 누가 보면 다 종합을 해보면 그래요. 그러나 실패한 것 같고 떠나실 때 또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주님께 간절하게 부탁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세가 이래야 돼요. 주님만 믿고 주님께 간절하게 부탁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도 한 번 하고 아예 안 들어주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절하게 간구해야 돼. 이 저기 맹인 두 사람 같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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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도와달라고 아니 안 도와줘? 말지 이러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야. 교회에 해결할 난제가 있는데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교회에 난제가 있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거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혜택을 보면서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없으면 이거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소경들은 지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걸 알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기회가 오면 또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낫는다.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소경들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선하신 예수, 능력의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들은 것이 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병자들 고치신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무료로 고쳐주신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완전히 죽었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살아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들었을 수가 있다. 군대 귀신을 내보내시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18년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나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고칠 수 없는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면 낫는다는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다. 하나님이 못할 게 없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오늘 요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문제만 없으면 주님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힘들지, 그치? 그래서 새벽에 안 나오지, 그치? 토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은 1시간 기도시킬 거니까 나가지 말자. 기도를 하면 영적 감각이 생겨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이 영적 감각도 이게 키워나가요. 영적 감각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생기는 거냐? 기도하면서 생기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기도하는 티가 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교회는 조금해도 만만치 않네요. 왜요? 여기 기도가 쌓여 있는데요? 다 알아요.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뻔하지 뭐. 기도해야 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해? 영적 감각은 기도하면서 생기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감각은 또 잊지 마세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안 생겨요. 영적 감각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계속 안 자라면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29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요? 생업에 종사해야 먹고 살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볼 게 있어요. 들을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베풀어야 모이는 거야. 베풀지 않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자는 머리가 지독하게 나쁜 불이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자에게는 이거 친구도 안 된대요.
사랑을 베푸는 자가 결국은 사랑도 받는 거예요. 돈을 쓰는 자가 또 돈이 생겨요. 써야 하는 돈을 쓰지 않는 자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사람들 보세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친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100%예요. 돈이 없으면 돈 말고 베풀 게 많아. 왜 돈만 있다고 돈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봐. 돈 말고 베풀 게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안 베푸니까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야.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기댈 곳에 기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사람에게 기대는 자는 인생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지만 바로 처신하고 있어요. 메시아에게 기대고 있잖아요. 확실한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있는 게 괜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믿음으로 작정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부탁하는 자가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처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자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께 부탁하는 자는 이거 양심의 문제가 이미 생긴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기 전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비행기도 이륙하기 전에 기체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잖아. 항상 크리스천은 점검해야 돼.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 난 크리스천으로서의 제통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점검해. 31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데. 주님께 큰 것을 구할 때 주님도 쉽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다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인내를 키우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바로 가야 돼. 세상과 섞여서 사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에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딱 그 원칙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만 하는데도 받는 것 같아.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못 받는 것 같아.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받든 안 받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를 주님은 원하세요.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주신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해치고 나가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는 자는 받을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해요. 이겨라! 주님은 우리에게 견디라고 그러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인내와 끈기가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부류가 있어요. 끈기가 없어. 인내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 6개월만 나오고 안 나와. 한 2년 나오고 안 나와. 다 핑계는 있어.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자에게 주님은 큰 것을 주시지 않는다.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준다. 난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복 못 받고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자를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이거 이단과 교류하는 자를 이단으로 취급할 수도 있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보는 자를 이거 불신자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자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주님을 믿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원하신다. 주님을 믿다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를 좋아하신다. 오직 주님만 외치는 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 한 번 믿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어느 때는 누구보다 잘 믿는 것 같이 행하다가 또 침체되면 주일 예배로 빠지는 삶을 살지 말라. 변함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는 날에도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는 기본을 잘 지켜라. 대부분 잘 지키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꾸준히 주님 사랑한다는 표시임을 잊지 말아야 돼. 기본이 중요한 기본.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도 도전하여 더욱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힘써야 돼. 무시로 성경 보고 무시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고수해야 된다. 그리고 불신자가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어려워도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크리스찬이 제일 갖추어야 할 덕목은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나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잖아. 그지? 나도 100살 이상 살 가능성이 있어. 미래의 크리스찬이 제일 갖추어야 할 덕목은 뭐냐? 인내가 안 되는 사람은 크리스찬 자격도 없는 거야. 앞으로 미래의 크리스찬은 그렇다 이거. 왜? 오른손과 이마에 666을 받지 않으려면 영적 식별력과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뚝심이 필요하다. AI와 로봇으로 편리해진 삶은 인내를 할 수 없는 돼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앞으로 편리하긴 하지. 근데 왜 돼지가 되는 거야 그게? 자기만 사랑하는 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자기만 사랑하는 돼지들 많아요. 요새 보면 지밖에 몰라.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밖에 못하다가도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고. 의인이 죄인 되었을 때에도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만만한 걸 알고 있는 그런 인간들, 쓸데없는 인간들, 하나님이 동물과
그 타락해버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해결된 거예요. 이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걸 값지게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 기꺼이 충성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또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우리 성도들은 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 근데 찬양도 안 해. 입도 안 열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에요. 손해가 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믿음이야. 조금만 손해가 나도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주님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의 삶이 먼저인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엘샤다이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엘샤다이 얘기잖아.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게 없는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는 믿음이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힘든가 봐.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 나의 행복인 성도들은 이게 복 있는 성도예요. 주님께 바치는 것이 갈등이 된다면 이거 아직 멀었어요.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삶이 평안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 왜 그럴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